방문한 천국의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 자, 기도 중에 또다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능력의 옷을 입혀주시는 기름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천사는 이미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고 저는 천사와 함께 날기 시작했습니다. 천국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6개의 통과 준비되었습니다. 보혈, 기쁨, 희락, 이로 영원소생, 평강의 통에 몸을 담근 뒤 강물에서 수영을 했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렸죠? 지금 오늘 또 새로 오신 분이 계시니까 이제 또 다시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도움으로 강가에서 제 머리와 몸에 맑은 생명수의 강물을 흠뻑 부은 후 예복을 입은 방으로 천사의 안내를 받으며 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지금까지 입었던 수많은 드레스가 찬란한 빛과 함께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방의 벽은 진열장인데 투명한 유리 같았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읽으시고 제가 이제 설명을 다 해드렸는데 또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방문한 천국에 갔는데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드레스. 근데 아름다운 드레스가 뭐냐? 예복이다 이 말이죠. 예복.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복을 입습니다. 보혈의 옷을 입습니다. 먼저. 근데 이 보혈의 옷을 입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시 예복을 입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흐르지 않고서는 예복을 바로 입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더러운 이 육신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야 하기 때문에 이 보혈의 옷을 입고 난 다음에 예복의 옷을 입습니다. 그래도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이 세마포다 이 말입니다. 세마포에. 근데 여기에 보니까 천국에 뭐가 있었다고요? 보혈의 통, 기쁨의 통, 희락, 이로, 영원수생, 평강의 통에 몸을 담근 뒤 강물에서 수영을 했습니다. 생명수 강물에서 수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 하게 만드신 거죠. 그리고 천사의 도움으로 강가에서 제 머리와 몸에 맑은 생명수의 강물을 흠뻑 부은 후 예복을 입은 방으로 천사의 안내를 받으며 갔습니다. 그랬는데 방문을 열자 수많은 지금까지 입었던 제가 16번의 천국을 방문했을 때 입었던 옷들이 쫙 진열이 된 거예요. 유리 속에. 이게 유리 같은 그런 벽에 쫙 진열이 된 거예요. 그거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벽을 진열장인데 투명한 유리 같았습니다. 천사는 다시 저를 데리고 한참을 지나가서 멈췄습니다. 전등이 없어도 그렇게도 빛나고 환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하늘에는 전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빛이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눈을 뜰 수가 없어서 너무나 빛이 찬란하기 때문에 진짜 그 처음에는 딱 갔을 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생명수 물을 딱 부으니까 제 머리에 부으니까 눈이 이제 밝아진 거죠.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생명수 강가 옆에는요, 여러분요, 이 미국에 있는 그 유명한 그 빌딩 같은 거 있잖아요. 빌딩 이렇게 그 칼날같이 생긴 거 위에 이렇게 그런 빌딩이 생명수 강가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다 뭐냐면 금이야, 금. 이게 금으로 된 거야, 금으로. 이게 얼마나 거기서 빛을 발하겠어요, 금이. 반짝반짝. 그런데다가 하늘에는 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여기는 얼마나 빛이 환한지 그냥 우리 죄가 그 이렇게 몸에 붙어있는 게 다 보입니다. 우리 죄가. 그래서 죄가 어디에 붙어있는지 다 알아요. 배꼽에 붙어있는지 뒤에 붙어있는지 다리에 붙어있는 건 발로 지은 죄, 배꼽에 붙어있는 건 몸뚱아리로 지은 죄, 막 이런 데 붙어있는 거는 입으로 지은 죄 이렇게 있습니다. 죄가 눈으로 지은 죄 있잖아요. 눈으로 이렇게 흘리고 눈으로 지은 죄 눈에다 붙어있죠. 그죠? 네. 생각으로 지은 죄는 어디 붙어있겠어요? 머릿속에 가슴에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마음에서 품어. 어떤 사람 망심을 품고 있잖아. 막 그냥 두고 보자 막 이런 거에 그 마음으로 지은 죄.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천사는 저에게 새로운 드레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드레스가 예복인데요. 여러분, 이 예복이 내가 갖다 입고 싶다 해서 입어진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천사가. 근데 내가 그 옆에 가면 그 예복이 입혀져. 나한테 와서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예복을 입는데 그 드레스는 황금빛 드레스였습니다. 황금빛. 황금으로 된 드레스라고, 황금.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왜 황금 옷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황금빛 드레스였고 머리에 쓰는 것도 있었습니다. 였는데 보석이 붙은 것이었습니다. 보석은 왜 붙을까요? 보석. 자, 어떨 때 보석이 붙은다 했어요? 내가 가만히 얘기해 줬는데 이제 시험을 봐야 돼, 시험을. 어떨 때 보석이 붙어집니까? 선한 행실, 선한 행실? 이웃사랑, 전도. 아, 그거는 자기 집 짓는 거예요. 어떨 때 보석이 붙어지냐? 영혼을 구원할 때. 영혼을 구원해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보석이 붙어있고,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그 눈물이 생명수강에 푹 떨어져. 생명수강이 떨어져. 그러면 그 눈물이 이렇게, 여기서 우리 눈물을 휴지를 닦으면 끝나잖아요. 그게 보석이야, 보석. 눈물이 뚝 떨어지는데 보석이야. 보석으로 딱 올라. 이 보석이 뭐냐? 천사가 그 눈물을 병에다 담아요. 병에다. 이게 이 보석이 자기 집을 보석, 큰 놈이 보석이 뭐 다이아 이만한 것도 근데 이만한 보석이 그 사람 집에 딱 붙어. 그러니까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보석으로 집을 완전히 지어준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할 줄 믿습니다. 전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째는 내 가족, 그 영혼을 위해서 남편, 아내, 자녀 안 믿잖아요. 안 믿어도 지금 당장 교회를 내가 막 기도한다 해서 안 나오더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다 천사가 그 병에다 담아.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합쳐졌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보니까 그러자 너무 눈부셨고 보석은 마치 커다란 다이아몬드 같았습니다. 다이아몬드. 옷과 머리에 장신구는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드레스를 입고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큰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큰 성이 어디예요? 천국의 큰 성이 어디요? 아멘! 보석이 붙어있어요. 하나님의 모자예요. 큰 성이. 큰 성에는 뭐가 있다 했어요? 응? 하나님이 계시는데 거기에는 궁녀들, 우리 영혼들, 임금님이 계신 곳에 궁녀가 있잖아. 반드시 궁전에 그것처럼 궁녀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그 뜰에 다닌다고. 엄청 많이 다녀요. 그 보좌까지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주일 많이 한 사람이요. 그래요. 주일 많이 한 사람이요. 이 교회가 이렇게 부서졌으면 보수공사하고 또 누구 저기 정말로 저기 밥 못 먹는 사람은 밥 갖다 주고 그 사람 영적으로 막 세워주고 그런 사람, 그런 일 하는 사람이 궁전에 있는 거예요. 궁전에. 얼마나 좋습니까? 이 땅에서는 조금 그래도 힘들어도 우리 한의아 목사님 계속 빵 가져갈 거잖아요. 빵. 집에 있는 게 나만한 것이 없어. 다 갖고 쓸고 와. 그냥 어디 간다고 사이다 잔뜩 싣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줘도 별따고 그 상을 잊지 않는다 했는데 그렇게 다 챙겨갖고 오는데 그 상급이 어디 가겠어요? 하늘나라 자기 집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장로님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목사님 집에 들어가. 그러니까 장로님이 갖고 와야 돼. 내가 갖고 올 거야. 빨리 갖고 나와. 그런데 목사님 갖고 가면 목사님 집에 오라고. 네. 장로님이 앞장서서 하셔야 돼. 아시겠어요? 네. 내가 먼저 할 때 그것이 내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성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보좌입니다. 저는 그곳에 문을 열리자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를 드립니다. 경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지 몰라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면은요, 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그렇게 무섭습니다. 성부 하나님.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막 하는데 성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하나님 아버지 경배를 받으소서.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경배를 받으소서 하니까는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제가 경배를 받으소서. 그 소리를 듣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도 사랑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노라.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내가 전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노라. 아멘. 전에는 어떻게, 구약에는 어떻게 해요? 구약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죠. 제사장만 들어갔잖아요. 그 피를 뿌리잖아요. 동물의 피를.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지금 왔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와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이 예배드리는 광경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나온 거예요. 이 피가 있기 때문에 다 예복을 입었습니다. 보혈의 옷을 다 입었습니다. 그 보혈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랑한 줄 믿습니다. 참으로 기쁘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으로 기쁘구나. 얼마나 여러분 그 상상만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기쁘구나. 그 목소리는요 아주 그냥 이 하늘나라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울려 퍼져 있던 목소리. 참으로 내가 기쁘구나. 나 용서를 못했네. 이렇게 기쁜 날이 또 어디 있으랴 하시면서 안아주셨어요. 안아주셨다고. 아멘. 여러분도 안아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주님이 다 안아주신지 안 안아주신지도 몰라. 네? 안아주십니다. 다. 아멘. 안아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니까 눈물도 나고 기도가 막 되고 감사가 나오고 그러죠. 그게 다 주님이 안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 코앞에 가서 주님이 그래. 네가 이렇게 나를 찬양하냐. 참으로 나의 기쁨이로구나. 네가 내게 무엇을 해줄 거근데 아무 대답이 없어. 그냥 눈 감고 찬양만 해봐. 응?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성경 받으래요. 그랬잖아. 주여 내가 보기를, 주여 내가 이렇게 하길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눈물이 나고 아버지 막 이러면 주님이 감동을 주셨잖아요. 주여 나는 주님의 일을 너무너무 하고 싶습니다.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주님이 그래 우리 주님이 결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결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모르고 그냥 자기 기도 타타타타타타 이거 쑥 가버려. 그럼 주님이 그래 내가 지금 응답을 내려주려고 하는데 가버린다 이거. 가버려. 뒤통수 따대고 그래 내가 지금 응답을 주려고 하는데 왜 가버리냐. 이게 여러분이 기도로 하고 가지 마시고 기다리셔야 돼요. 주님이 내게 무슨 메시지, 오늘 내게 주신 이 기도의 응답이 주님이 반드시 내게 무슨 메시지를 주실 것인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것인지를 주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메시지를. 우리는 금방 들어도 금방 잊어버려요. 주시는데 그거는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도 묵상으로 다 기도를 기다리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 음성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를 딱 안아주셨습니다. 그 다음 찬양에 맞추어서 저는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에서 나와 천사의 안내로 동산으로 갔습니다. 동산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 저 산 밑에 백합화요. 그 예수님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교회 하면은 여러분 꽃을 하잖아요. 꽃을 할 때
백합을 하세요. 백합. 제가 이제 개척을 했는데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제가 꽃꽂이를 한 20년 동안 했잖아요. 사모했으니까. 근데 결혼식 꽃꽂이도 하고 꽃꽂이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개척을 했는데 예수님이 제가 그 가운데다 이렇게 백합을 이렇게 꽂아놨어요. 근데 주님이 다 이제 임재고 오셨어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항상 이곳에 백합을 갖다 놔라. 그래서 그 백합 그 찬양 있잖아요. 내진정 사모. 네, 내진정 사모하는 그 찬양 한번 우리 할까요? 88페이지? 옛날 찬송. 88장 맞죠? 옛날 그 찬송 시대 찬송은 맞는데요. 맞아요. 내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계신 요즘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람이 계획하여 많은 새로 주님 번영할게 빠져먹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늘어지소 나를 그때 좋은 친구라. 주님 역사 밑에 백합 많은 새로 이 땅이 예비될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나에게 즉시 물리치 사랑해 주시네. 이 세상 날 버려도 주의 수 없고 끝까지 나를 돌아오시니 주님 여사 밑에 백합 많은 새 이 땅이 예비될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잖고 주님 높은 산성 내 앞에시라. 내 영원 멈이시는 나치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여사 밑에 백합 많은 새 이 땅이 예비될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가 눈물이 납니다. 너무나 혹독한 훈련이 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항상 이 강단의 백합을 조금씩 꽂아놔라. 네가 그 힘들 때 내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백합을 항상 꽂아놔라. 항상 나는 이곳에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거라. 그래서 제가 백합을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항상 그곳에 꽂았습니다. 그런데 그 백합이 향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 올라가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그 기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고 진짜 그 있는 것 그거 먹고 진짜 누가 보내주는 그거 먹고 어떤 사람이 대문 앞에다가 뭐 갖다 놓고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난 잘 모르는데 그래서 그걸 또 먹고 또 저희 어머님이 이제 쌀을 보내주셔서 먹고 그렇게 기도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그때마다 거기 계시면서 저를 이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열을 때 주님이 이것은 이것이고 이것은 이것이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성경에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왜 진정 내가 오는 것을 말하지 않고 지나간 것들을 말하고 또 누가 어쩌고 소크라테스가 어쩌고 괴테가 어쩌고 왜 그런 사람들 얘기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이 말씀을 진실로 성도들에게 바로 전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바른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바른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바르게 되기를 원하시지 정말 막 그냥 뚝딱하고 뭐 벚꽃 맞대기 이렇게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줄 때는 반드시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났다 할지라도 설령 그 주님이 만남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고 얻었던 이 모든 것들은 없어지지도 않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항상 우리 속에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기 바랍니다. 어제 내가 지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지옥에 계시다고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님은 우상 숭배를 하십니다. 또 산에다 제사를 많이 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은 그런 데다가 또 자살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 죄가 회개가 안 된 상태에서 자살이라는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지옥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가 얼몬산에서 기도를 했어요. 정말로 날마다 초파일 되면은 우리 아버님이 산에다가 제사 지내려고 그 전날 음식을 만들고 그 밥그릇 같은 거 나무로 이렇게 상에다 차리는 거 있잖아요. 목기인가 뭔가. 그거를 다 준비하고 닦고 해가지고 다 집에다 놔두고 그 다음날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저는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해년마다 초파일 되고 그러고 또 뭐 제삿날 되면 제사 지내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산에서 헐몬산에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 이러한 것들을 다 하나님 멸해 주세요.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내일 이제 우상 숭배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오늘 이제 우리 아버지가 잠깐 주전자에다가 물을 올려놓고 잠들으셨어요. 그런데 가스가 폭발해버렸어요. 가스가 폭발해가지고 우리 집이 다 날아가면서 지붕이 그러니까 그 만들어놨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폭발해가지고 완전히 귀신이 떠나가 버린 거죠. 그랬는데 제가 헐몬산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가스가 폭발해가지고 이렇게 됐대. 하나님께서 하하하하 하나님 내가 했노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요.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귀신이 떠나가버려요. 불나면 귀신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집이 이제 제사 지내고 이러는데요. 제 남동생이 이제 신학교를 가야 돼. 이제 통합청 목사님인데요.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신학교를 못 가게 됩니다. 막 때리고 막 우리 할머니가 이제 교회에 성경책을 막 화장실에다 집어넣고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무당이 왔어요. 우리 어머니는 무당, 우리 아버지는 산제사. 무당이 막 구슬을 하는 거예요. 댕동댕동 부엌이고 뭐 참나무 나무고 막 이렇게 헝겊을 쳐가면서 막 굴러가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당이 그 빗자루 있잖아요. 무당 빗자루 많이 들잖아요. 그 빗자루 그거 저기 대나무 이게 듣는 걸로 갑자기 우리 아버지를 막 두드러 패는데요. 이놈아, 우리 할머니 모습으로 이 무당이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이놈아, 내가 내 손주를 신학교 보내려는데 왜 너 못 보내게 하냐? 너 못 가게 하냐? 그러면서 막 두드러 뺐어요. 그러면서 신학교 보내라 그런 거예요. 무당이 입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근데 제사를 지내려고 딱 이렇게 제사를 지냈는데 왜 제사 지내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쌀을 가져오잖아요. 집집마다 쌀을 이렇게 더 담아가지고 상 밑에다 딱 넣잖아요. 그 상 밑에 딱 넣었는데 거기가 십자가가 탁 그려져 있대요. 그러고 제사 안 지내요. 제사 안 지내고 신학교 보내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예수님 믿으셨거든요. 그랬는데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그 대나무를 맞고 이제 그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우리 저 동생이. 그래가지고 목사님 됐습니다. 근데 우리 할머니를 핍박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 성경책을 화장실에다 집어넣으면 우리 아버지가 입이 이렇게 돌아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동네 사람들이 기도해가지고 또 이제 다시 낫게 됐고. 그렇게 핍박을 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동생은 얼마나 때렸겠어요. 때리고 막 신학교 간다고. 근데 무당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구슬 안 하고 우리 어머니도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지금은 이제 집사님 되셨지만 사우랑 또 신주반 여인을 찾아갔잖아요. 그렇게 사무엘을 불러주라 그런데 사무엘이 올라왔잖아요. 그처럼 무당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나님은
못하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이 회개 기도를 다 하셔서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만한 죄라도 있으면 우리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듯이 여러분이 이만한 죄라도 있으면 빨리 버려버리세요. 우리 예수님이 철철 흘러넘치는 이 보혈의 피로 빨리 씻어서 버려버려야지. 뭐로 그걸 가지고 다닙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세마포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의 옷을 입고 다니셔야 될 줄 믿습니다. 보혈의 옷을 벗기는 일을 누가 해요? 자차마귀가 해요. 자차마귀 지옥의 1등 자차마귀. 그 마귀가 보혈의 옷을 누가 입었냐 그래갖고 그 옷을 벗겨. 보혈의 옷을 입었으면 그 사람하고 친한 사람을 붙여. 그래가지고 수녀마 오늘 저기 가면 뭣도 주고 같이 가.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 그래서 거기다가 홀딱 정신을 다 뺏겨갖고 믿음 싹 뺏겨버려. 그래갖고 보혈의 옷을 싹 벗겨버려요 마귀가. 그러면은 제가 이제 천국 같아서 보혈의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보혈의 옷이 이제 제가 어디를 갔었냐면요. 불고기집에 저희 목사님께서 이제 아프셔가지고 이제 고기가 드시고 싶다 해서 갔어요. 불고기집에. 갔는데 이제 거기 불고기집에 들어갔는데 다 술 먹잖아요. 고기 판 데는. 그래서 술을 다 마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밖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나는 여가 있는데 너 거기서 지금 언제까지 있을 거냐 그래요. 술 먹고 마시고 고기 먹고 그러한 데서 언제까지 있을 거냐. 내가 지금 천국을 가야 되는데 기도하고 지금 거기에 있으면 내가 너한테 어떻게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이게 거기에 있는 동안에 보혈의 옷이 벗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집에 와서 회개 기도하고 막 보혈을 뿌리고 보혈 막 뿌리고 막 회개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우리 주님 앞에 그때는 야단한 채 천국에 갔다 와서 얼마나 야단을 쳤는지 몰라요.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지금 천국에를 가는 그 시간이 지연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는 안 할게요. 다시는 안 갈게요 그랬어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요 그 정도로요 정말 치밀하십니다. 섬세한 것도 다 아셔요.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그런 걸 품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아셔. 근데 그때는 지적을 절대 안 해요. 내가 어디 부흥회 가서 막 은혜 받고 막 감사하고 막 그럴 때 그때 딱 예수님 그래요.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느냐?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그때 그 뒤끝이 좀 있어보니까 며칠 전에 네가 이렇게 했지 않냐. 주님 그거 다 용서해 주셨고 주님이 보혈로 기도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용서는 해주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 죄를 두 번 다시 반복해서 짓지 말거라. 다 그렇게 하죠. 근데 기분 좋을 때 하지 절대 죄 지을 때 그때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그때는 사랑한다. 그게 진짜 사랑한다고 하니까 모든 것을 다 용서한 것 같잖아요. 그게 그 마음 푹 넣고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한참 은혜 받고 지나갈 때 그때 너 나한테 그랬지 않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때 그거 다 용서해 준다 했고 주님 보혈의 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면서요. 다 씻겨주신다면서요. 그건 맞지만 다시 한번 너에게 이걸 다짐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 죄를 지까막까 하니까 그래요. 네. 여건이 되면 또죠. 그걸. 그 있잖아요. 노래 딱 독사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겨울에는 없어지죠? 그런데 봄 되면 어떻게 해요? 팍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똑같아. 우리도 여건이 여러분한테 지금 우리 장로님한테 10억 줘봐. 10억. 한의아 목사님 집에 있어. 나 어디 갔다 올게. 1번으로 차 바꾸고 2번으로 뭐돼? 어디 가서 뭐 사고. 사람은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거를 단련을 시켜요.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 물질 안 주신 분, 물질 어려운 분 있잖아요. 물질 어려운 분들은 감사하셔야 돼. 그때 지금 물질 주면 그 믿음마저 뺏어버리면 뺏겨버리면 이제 천국도 못 가. 그러니까 그 믿음이 단련됐을 때 그때 줘요. 제가 지금 아까 그 찬양할 때요. 제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몸은 세약하지.
이 배 가르고서 제가 17일 만에 나왔어요. 배를 가르고. 그랬는데 얼마나 제가 근데 이 의심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전대병에서 이 배를 갈랐잖아요. 예수님이 이 암을 고쳐주셨는데 전대병을 제가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배를 가르고서 17일 만에 의사가 나가라 그래요. 다른 암 환자가 쫙 서 있다고. 그래서 아니 좀 요양하고 가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요양은 무슨 요양이 집에 가서 하세요 그러더라고. 배를 갈라보니까 치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양은 무슨 요양이냐고 집에 가서 하라고. 아니 그래도 사람들은 이게 수술하면 요양을 하던데 이게 요양할 거 없어요. 집에 가서 하세요 그러더라고. 아니 나한테만 그런 것 같아. 예수님이 시키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몸이 너무너무 약했어요. 몸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 강단에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려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만약에 1시간 기도가 채워지지 않았다면 오늘 1시간 기도가 안 채워졌다 그래요. 그렇게 훈련하셨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삐짝 말라버려라. 오늘 성경 몇 장 안 읽었다. 마저 읽어라. 오늘은 오늘 끝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 매일같이 읽어야 할 줄 믿습니다. 50장, 100장. 여러분 정한 대로 3장, 2장 자기 분량대로 매일같이 읽고 매일같이 그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루에 기도 3시간 하신 분. 그 다음 4시간 2시간 1시간 나머지 모르겠다. 하루에 기도를 3시간. 여러분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습니까? 3시간 기도해야 돼. 왜 해야 되냐? 성령의 임재가 와야 돼. 그래야 어제 그 누구요? 김동미? 이동미 동리 제가 어려워. 동리 이동리 저동리 그 동리 그 저기 뭐야 그 지사님이 그 시를 낭송을 했잖아요. 일본에 바람이 부네 성령의 바람이 부네. 그 성령의 바람이 부네 그거는 휴거 장면이에요. 주님이 휴거하는 그 장면을 시를 쓰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주님이 공중에서 나를 부르는데 바람이 부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내 몸을 막 흔들어요. 왜? 영이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바람이 부네 성령의 바람이 그 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둥둥둥둥 할 때는 내 발이 이렇게 올라가요. 떠요. 그래가지고 신호등이 그게 어디서 썼냐면 신호등 앞에서 했다니까요. 신호등 앞에서 신호등이 깜빡거리고 있어 지금. 근데 예수님 신호등이 딱 섰는데 그걸 장면을 열어주고 하는 거예요. 시를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호등은 지금 다 돼가네요. 빨간불이 돼가잖아요. 빨간불이 돼가면 이제 주님이 이제 공중에서 오라가는 시간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휴거 장면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어제 시가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라가는 딱 휴거 장면인데 주님이 딱 올라가는데 그 성령의 임재가 없는 사람, 기도가 3시간 잡히지 않은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데 지금 여러분 겨자씨할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공중에서 순이야 올라와라 이렇게 공중에서 이렇게 합니다. 순이야 올라와라 그러면 성령이 들려주셔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아까 그 시처럼 몸이 막 흔들려. 그래가지고 영이 슉 빨리 올라가요. 그런데 그 음성을 못 들어. 네, 육체는 확 껍데기 벗겨져요. 딱 벗겨져버려요, 육체 껍데기. 그러니까 영적인 몸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살아서 올라갈 때는 시체가 없어요. 영적인 몸으로 바뀌어졌죠. 영화로운 몸으로. 그래가지고 올라왔는데 그 기도 시간이 안 된 상태면 성령의 임재가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기도를 3시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반드시 3시간 채워야 됩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에 1시간, 점심에 1시간, 점심 1시간 못하겠으면 저녁에 2시간.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 하시든지, 어쨌든 금방 시간 갑니다. 뭐, 기도가 힘들면 처음에는 찬양을 1시간. 그리고 방언기도 있잖아요. 방언기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방언 기도를 한 2시간 하셔야 돼요. 방언 기도를 막 하시다 보면 방언 재밌어요. 통역도 오고 그러게 재밌어.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막 이렇게 하시다 보면 성령님이 임재하셔가지고 순이 엄마가 지금 굶고 있다. 빨리 쌀 갖다 줘라. 그럼 얼른 갖다 줘야 돼. 주님이 지시를 해요. 예. 누가 지금 어렵다. 빨리 도와줘라. 그 애기가 지금 춥다. 빨리 이불을 갖다 줘라. 이렇게 다 주님이 지시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지시를 받는 게 뭐냐면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1시간 보고 1시간 못 봐서 30분을 보더라도 2장 읽어도 괜찮아요. 3장 읽어도 이 말씀을 많이 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봤으면 그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야 돼. 말씀을 그렇게 봐놓고는 나가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독하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길에서 장사한 사람 사과 장사했는데 사과 팔면 뭐라 그래요? 그 벌거지 먹은 거 딱 하나 좀 아유 그냥 이런 게 더 맛있어요. 그러면서 아무 말 안 해. 예수 믿는 사람 이거 벌거지 먹은 거니까 멀쩡한 걸 바꿔줘요. 아주 그걸 딱 놓고 따르고 아줌마 예수 믿으세요? 너나 잘 믿으라 그래. 응. 그냥 가져가야 돼. 그렇죠. 벌거지 먹고 그냥 가져가야 돼요. 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믿는 예수님을 그렇게 욕먹히는 거예요. 욕먹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여기 계시잖아요. 우리가 빛이잖아. 빛. 그러면 빛을 비춰야지. 이 빛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빛을 감춰? 빛을 어떻게 했어? 등을 이렇게 등불을 위에 두지 이렇게 말 아래 두지 않는다겠잖아요. 이게 등불을 위에 올려야지 어떻게 말 밑에다 놓겠어요. 말 아래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빛을 비춰야 돼. 예수님 드러내야 돼. 그래서 이 썩은 것 저 주세요. 괜찮아요. 그러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하나 그거 썩어갖고 못 팔으면 손해난디 과일 팔아서 얼마 남는다고. 그러면 이제 나 갈 때 돈을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까지 꼭 있습니다. 또 이 책도 갖다가 또 주던가 전도하면서 천국 지옥 꼭 있어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요. 믿을게요. 고마워요. 이렇게 과일을 또 썩은 걸 줬잖아. 갖고 왔잖아. 그러니까 욕을 안 해. 속에서. 근데 썩은 거 주고 멀쩡한 거 고르면 예수 믿는 것들이 저런데 속에서 든다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썩은 거 그냥 이 썩은 거 주세요. 차라리 그래야 돼. 그리고 전도를 할 것 같으면 그래야 한다고. 전도를 안 할 것 같으면 안 그런데 전도하려면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빛의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어떻게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세상. 여러분은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물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정말 이 죄악된 세상에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도 안 해. 창피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오실 때도 나도 너 창피하니까 말 안 한다 그랬잖아. 그죠?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 택한 백성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나는 모른다 이러고 죽으셔. 이게 우리는 항상 어디 가든지 예수님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옥에는 어떻게 해요? 지옥에 장어 껍질로 소나무에다 매달려가지고 장어 껍질 쫙 벗긴 것처럼 벗겨가지고 그 뜬물 여기서 살에서 나오는 그 뜬물을 쪽쪽 빨아먹은 구렁이가 왜 거기 갔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저께 공부했잖아요. 왜 거기 가셨어? 어디 갔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다 가버렸네. 어저께 왜 거기 갔다고? 무상숭배는 저기 불구도 있고 거기 간 것은 신앙의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어. 예수님의 피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옷을 입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 구렁이가 여기 껍질 벗긴 그 진득진득 나온 그걸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콧구멍, 입구멍 다 들어갔다 나오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까지 한다고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때, 지금 나의 모든 신앙을 점검하시고, 지금 바르게 예수님을 잘 모시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뭐라든지 성경대로 우리가 살 때는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우리를 바보같이 생각해요. 그러나 사람들은 정말로 뭐가 있는 줄 알아.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천국에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천국은 말씀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옥에는 우리 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예수님이 바다에다가 쫙 펼쳐주는 거예요. 바다에다가. 천국에서. 이 양쪽 지옥 말고 또 그 바다에다가. 세상에 그 바다에 무슨 물체가 뒹굴뒹굴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끝도 갓도 없고 진짜 그 지옥 그 천국의 그 바다가 얼마나 넓은지. 그런데 나한테 따라 자세히 보거라 그래요. 그래서 네 무슨 고기를 잡나요? 내가 그랬어요. 보니까 고기 잡는 것 같아요. 어부들이 바다가 쫙 있는데 자세히 보거라 하거든. 근데 자세히 봤어요. 세상에 자세히 봤더니 구렁이가 서로 붙어갖고 똘똘똘 뭉쳐있으니까 꼭 공 같아. 공 구렁이가 이렇게 딱 붙어있어. 그래가지고 두 마리가 이렇게 붙어있으니까 또 뚜루뚜루 굴러갔다 뚜루루루 굴러갔다 공처럼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자세히 보니까 주님 저거 뭐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들이다. 우리 예수님 더러운 것들이다. 이 세상이다. 그래. 세상. 이 세상이다. 이 더러운 것들이다. 그래서 딱 보니까는 사람이야. 남자야지. 너가 세상에 가서 이런 저런 더러운 죄를 범치 마라. 더러운 죄를 범치 말라는 게 더러운 죄를. 그거는 뭐냐면 마음으로 가면 마음으로 이렇게 가늠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 이런 거. 이거는요 실제로 그 사람 만난 건 똑같다는 거예요. 저는요 옛날에요 그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정도야 뭐 좀 가서 죄 짓지도 않았는데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야 좀 봐주실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으로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천국에 가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저런 더러운 죄를 짓지 말라고 보여준 것이다. 그러면 세상이니라. 세상에서 진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크리스찬들마저 교회에서도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똘똘 뭉쳤고 구렁이로 변했다. 사람으로 변했다. 구렁이로 변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이쪽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쪽으로 보니 그 우리로 말하면 꼬랑 있잖아요. 꼬랑. 이렇게 물이 툭툭툭 떨어진 이렇게 꼬랑. 그 꼬랑에 보니까는 우글우글우글우글하는 게 그냥 그 미꾸라지 그 초탕 끓이려면 이렇게 담아놓으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소금 뿌리면 막 난리 나잖아요. 우글우글우글 거기서 우글우글하는 우글한. 근데 거기를 딱 보여주면서 뭐냐면 보거라. 그래서 봤더니 저런 더러운 것에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듭니다. 그게 뭐냐면 애곡되어진 예수를 전하는 곳, 자기가 주인이 돼갖고 있는 곳, 자기가 교주가 돼갖고 있는 곳, 자기가 진짜 여인들을 다 끌고 다니는 곳. 왜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가는 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저런 구렁이들이 우글우글한 그런 곳이다. 그런 곳에 한번 빠지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코를 끼면 그 영적인 것이 나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 잘못된 데 가면 그러잖아요. 그 얽히잖아요. 물질로 얽히고 이렇게 얽히고 못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면서 저런 더러운 것에 빠지면 나오기가 힘듭니다. 영분별을 잘하는. 영분별을 잘하는. 그리고 제가 진짜 천국 갔다 와갖고도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진짜로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다 맞아.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서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얘기한다면 연합을 해야 됩니다. 이기주의적인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입술에 이게 참 조심해야 돼요. 입술. 항상 우리는 살리는 일 해야 되고,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안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지. 우리 교회 안 오니까 나하고 상관없어 함부로 말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그거를 들으시고 그 사람 복을 주겠습니까? 안 줘요. 복을 안 줍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든 우리 교회를 오든 어쨌든 그 사람이 오기 싫다 해도 살리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이 살고 교회가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죽이는 말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실망해버려 주님이. 실망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불이 꺼진다고. 불이 꺼뜨리면 쓰겠어요? 불이 꺼뜨리면 안 돼요. 마귀가 좋아한 겁니다. 우리는 어디 가나 불을 붙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열방교회 가서 불을 붙여라. 열방교회 모일 집회한다. 불 붙여라. 이렇게 말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좁고 이런 곳에서 이렇게 하시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습니다. 대구의 모든 진짜 그 하나님이 택하신 신부들이 열방교회로 몰려올 줄 믿습니다. 불 붙이러 옵니다. 불 붙여서 가서 복음 전하고 또 불 붙여서 복음 전하고 또 그곳에서 또 사역하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원하는 그 신부들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로 천국에 여러분에게 바다를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미혹된 이 마지막에 마태복음에 말했어요. 미혹되지 말고. 몇 번을 말했어요. 미혹되고 4번이나 말했어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마지막 때는 영분별을 해야 됩니다. 영적 분별이 없으면 미혹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임한, 그러니까 바른 신앙을 간 곳을 가야 돼. 율법에 속해 있는 아무리 교회가 웅장하고 좋아도 율법에 갇혀있는 교회는 가면 안 됩니다. 그곳에는 교회의 시스템에 의해서 다 일어나요. 모든 것들이. 그리고 그걸로 끝나. 그렇지만 정말로 성령의 인도에 따라 간다면요, 그곳에는 우리 주님이 함께 계셔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셔야 돼. 이 마지막 때는 성령님이 지금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아무 데나 가서 눈물이 나고 회개형이 터지는 게 아닙니다. 갈수록 회개하기가 힘들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곳에서 은혜 받고, 이곳에서 은혜 받은 것을 간직하시고, 또 이곳에 집회하면 또 와서 은혜 받고, 사람들과 함께 와서 은혜 받고, 귀찮아라 가지 마시고, 정말로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각자 모르잖아요. 오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보내셨잖아요. 저기 대전에서도 와가지고 애기들이 와갖고 밥만 받고 그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 정말로 있으셔야 되는데 또 가셨어. 어쨌든 오살리기도 가신다 하더만. 근데 이 마지막 때는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영적으로 혼탁하기 때문에 막 뭐 기적이 일어난다 해서 그게 긴 것도 아니요. 이 영분별을 엄청 잘해야 돼요. 이게 내가 못하겠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을 따라다니면 됩니다. 예, 따라다니면 돼요. 예? 그래서 정말로 그 더러운 죄를 짓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또 잘못된 데, 이단들 이런 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혹돼 버리면 헤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데는 구렁이가 똘똘 뭉쳐서 붙어있는 거랑 똑같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준 거예요. 모든 거짓된 것들에게는 다 뭐가 따라요? 음행이 따르는 음행. 영적 음행이 따르는 거예요. 영적 음행이 따르면 어떻게 해요? 천국 못 가. 예? 지옥의 불구덩이 어떻게 얘기해 줬잖아요. 음행죄를 진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불구덩이에서 마귀가 채찍으로 지렁이, 구렁이, 뱀, 독사 다 그런 것은 다 들어있는데 타지도 않아, 죽지도 않아. 그것들이 우글우글 그 사람을 뜯어먹어. 다 뜯어먹는데 어떻게 마귀가 채찍으로 그 사람을 때려요. 때리면 살점이 뚝 떨어져. 뚝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재생이 돼요. 그런 고통을 영원토록 그 불구덩이 속에서 받는단 말이에요. 음행죄를 범한 자. 진흙탕 속에 들어가고 얼마나 이 음행죄가 무서운지 몰라요. 영적 가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천국과 지옥을 증언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람이 안 들을 것 같지만서도 언젠가는 그 사람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예, 여기에 보니까 제가 한국의 생명수 강가 옆에서
새싹이 쫙 나와요. 생명수는 그 옆에서 우리 예수님이 쫙 그러면 새싹이 나옵니다. 새싹이 쫙 나오는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한숨을 푹 쉬시고 언제나 내 백성들이 저렇게 싹이 나고 잎이 나서 열매를 맺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우셨어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이거야 우리 주님이 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예요?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 구원 받았다 해서 내일 받은 것은 아니야.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루어가면 어떻게 해요? 빨갛게 우리가 열매가 맺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딱 따요. 이걸 따는데 시퍼런데 어떻게 따겠어요? 시퍼런데. 그럼 그거 기다리더니 이제 때가 다 됐고 얼마나 주님이 마음이 애타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 신앙이 여린 분들한테도 참 천국지옥을 얘기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 주고 저 책도 좀 사다가 좀 전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책도 그냥 다 드렸는데 우리도 화장실 보수공사를 해야 되니까 책값을 받습니다. 그래서 책을 계속 다 드려버렸는데 책값을 받으니까 책도 갖다가 복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다가 전도를 하면 그것도 상급이에요. 여러분 상급.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천국에서 주님과 앉아서 그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광야 같은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 사람들이 술 먹고 방탕하고 노래 부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바닷가 옆에 같은 그런 식당이 많잖아요. 그런 거. 그런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것이 우리요. 그것이 우리다. 우리인데 이렇게 이게 지금 세상이라 그래요. 세상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지금 이렇게 우리 장로님 탁 이렇게 불러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이 천국에서 이렇게 낚시를 했잖아요. 낚시한 것처럼 장로님한테 예수님이 낚시 마취발을 딱 던져. 장로님 딱 물었어. 예수님이 딱 끌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이렇게 낚시한 거에다 놔둔 거예요. 고기 낚시하고 딱 놔두잖아요. 놔두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낚시해야 될게 한 사람 하나님의 신부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라니까요. 여기다가 데리고 오면 천사가 뭐를 해요? 인을 칩니다. 인이 뭐가 있냐면 저도 여기 이마에 있습니다. 인을 칩니다. 인이 뭐가 있냐면 예수라고 쳐있어. 근데 예수님이라고 인이 없는 사람 뭐 있겠어요? 이제 나중에 666이 있겠죠. 예수님이 예수라고 인이 딱 쳐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진짜 뭐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 몰라도 그 돈 딱딱 긁어서라도 그 사람 정말로 영혼을 내가 저 사람이 교회 나와야 된다 싶으면 어떻게든지 뭘 맛있는 거 사주고서라도 교회 데려다 앉혀놔야 된다니까요. 앉혀놓으면 천사가 탁탁탁탁 인을 친다고. 그 사람이 믿음을 키우고 안 키우느나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앉혀놓으면 돼. 앉혀놓으면 강권에다가 됐다 나. 그러면 여기다가 예수라고 딱 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라고 안 돼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라고 안 돼 있는 사람은 양육을 해야 돼. 양육을 해야 된다고. 양육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시험 들게 해야겠어. 그냥 여기가 쓸개가 녹아도 그냥 참아야겠어. 친절하게 참아야겠죠. 그게 말로 막 그냥 시험 들게 해야겠어. 안 해야겠어요? 안 했어. 절대 안 했어. 이 말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실족해버려. 실족해버리면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왜 너는 예수를 믿다가 이렇게 했냐? 하나님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집사가 쉽게 말해서 돈 떼어놓고 도망가가지고 그냥 교회 안 가버렸어요. 그때부터. 그러면
거짓말. 그러니까 실족해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실족해 한 사람 있으면 어디 시장에 지금 장사하고 있다면 찾아가세요. 그때 그 일을 사과하고 내가 그때 미안하다고 내가 돈 저기 안 준 거 있으면 배로 4배를 주라 해서 내 얘기해 보면 4배 더 얹혀가지고 갖고 가갖고 아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이거 받으라고 이렇게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하든가 말든가 자기는 그 딱 돈 떼어먹고는 가가지고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돈 떼어먹었는데 용서해주세요. 아버지 용서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끝난 줄 알아. 돈 떼어먹고 가서 예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하면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회개 기도. 아니 그 사람이 잃어버렸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끝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뻔히 저 시장통에 살고 있어. 근데 내가 실족해갖고 안 나와. 근데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 죄가 그대로 박혀있다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풀어야 돼.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회개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때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끝.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나 용서 이제 받았어. 그 사람 뭐야? 나 용서 못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십자가가 뭐예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양적으로.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우리가 누구에게 제가 죄를 범했다 하면은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빌고 내가 갚아야 될 것이 있으면 갚고 떼어먹지 말고 또 어디 또 물건 사고 또 돈 잊어버려갖고 안 준 거 있는데 그 사람은 다 기억하고 있어. 근데 안 줘버려 돈을. 그거 떼어먹는 거예요. 4배로 준비하고 가져가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이러한 죄를 밥 먹듯이 짓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내 삶에서 예배가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기에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8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새하리라 그랬습니다. 악을 뿌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해서 입술에서 항상 선한 것을 심어야 돼. 이 악을 심어놓으면 자기가 그걸 도로 받아. 그러면 왜 나는 이렇게 형편이 이렇게 살고 왜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이런데 그 언젠가 자기가 그걸 뿌려놨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런 거를 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축복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대로 오고 재앙도 우리가 뿌린 대로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옵니다. 신명기에게 복과 저주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택하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늘나라의 것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것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야만 그 나라 그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아멘. 167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과의 멀어져 있는 영적 상태. 주님과 영적 상태가 멀어지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그렇게 깎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하나 간증을 드리겠지만 저는 간증자니까 간증을 많이 해요. 제가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주님 앞에 영적으로 깎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 주님이 3권의 책을 쓰기 위해서 영적인 침체가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주님이 기도의 3단계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저를 어디에 제가 들어가냐면요. 이렇게 손이 이렇게 이게 뼈가 다 부서졌습니다. 저는 그냥 별로 높지도 않고 미끄럽지도 않은 데인데 거기 지나가다가 갑자기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이 뼈가 다 나가버렸습니다. 뼈가 나가가지고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더니 이걸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뼈가 다 부서졌다고. 그런데 그때 제가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서요, 거의 6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치료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는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이 영적인 기도의 3단계라는 이 책을 3권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걸 쓰기 위해서 저를 그 체험을 준 거예요. 체험을 줬는데 제가요, 얼마나 영적으로 고통스러워. 갑자기 주님과 기도를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깝깝해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나 깝깝하고 가르쳐주지도 않으시고 아무 대답도 없으시고 너무나 그런 답답할 때, 그럴 때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진짜 그 병원에 7층에서 그 사람들 없는 데서 사람들 다 잠자는 시간에 12시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바깥에 있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동네. 그래가지고 기도를 막 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병실에 들어와서는 제가 혼자 병실을 썼습니다. 그래서 쓰는 거예요. 글을 쓰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글을 막 쓰는 거예요. 말씀을 쓰고. 그래가지고 그걸 쓰면서 기도의 3단계라는 이것이 1년 반 만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제가 그 7층에서 뛰어내려 보려고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이 압박이 오는데요.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그때부터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 백성이 영적으로 나를 잃어버렸을 때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깜깜한 영적으로 고통받는 내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기도의 3단계라는 이 글을 써라. 그때부터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기도의 1단계가 뭐예요? 1단계가 이제 우리가 막 은혜 받고 이제 주님 앞에 막 기도하다가 이제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의 1단계를 지나서 이제 우리가 삶을 살다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또 회개해. 그리고 또 주님이 용서해. 또 회개해. 주님이 용서해. 그런데요, 그게 있어요. 제일 그 죄에서 죄가 빨리 그 성령의 불이 붙지 않는 게 뭐냐면은 성 내는 거. 이 성을 낸 거는요, 하나님이 의를 이루지 못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을 내면 막 그 성을 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오늘 1시간 기도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성을 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2시간이야. 멀어져. 주님하고 더 멀어져.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성을 냈어. 그러면 4시간 더 멀어져. 이제 더 멀어지고 또 성을 냈어. 6시간. 이렇게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거리가.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1단계에서 그걸 딱 가르쳐 주면 2단계 그래도 진심으로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호소할 때 우리 주님은 또 은혜를 보죠. 이제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래가지고 아까 그 1단계, 2단계에 죄 지은 것 모두 다 주님이 다 청산해줘요. 깨끗하게. 그런데 다시 또 죄를 그 범해가서 범해가지고 성을 내는 게 그렇게 무서운지 다 몰랐어요. 성을 내는데 그것이 이제 주님이 이제 그 6시간 정도 멀어졌는데 이제는 10시간 멀어져요. 10시간. 그래서 아예 이제 깜깜해버려. 깜깜.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저에게 이제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기도를 했을 때 이제 기도에 이렇게 통로가 있는데 기도 통로에 있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어저께 말씀드렸나? 아무튼 이 기도 통로에는 독사가 있다고. 독사가 있어요. 독사가 있는데 이렇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주야! 막 하면은 이 독사가 거기 이렇게 있어요. 못 올라가게. 기도가 통로가 못 올라가게. 그런데 그 독사가 이빨이 없어요. 이빨이 있는 줄 알고 무섭고 공포스러웠는데 이빨이 없다고 가르쳐 준 거야. 우리 주님이 이미 박살 냈잖아요. 근데도 그게 얼른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빨이 없어. 그래, 이빨이 없구나. 이거 뭐 징그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쫙 올라가니까 그 3단계까지 딱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거기 딱 계시고. 그래가지고 올라오자마자 예수님 보혈로서 딱 입혀줘요. 그게 이제 기도의 3단계 책에 들어 나옵니다. 이제 그 내용상에 안에 많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생략하고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나오시면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수술이 그렇게 맞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했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1년 반이라는 시간을 그 허비를 하면서 주님이 기도의 3단계라는 그것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3권의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것도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내 영이 이탈을 해서 천국에 가서 예수님이 생명수 강가에서 말씀하신 것을 또 내려와서 이 한 번 올라가면요 어지러지합니다. 휘청휘청하고 막 어떻게 몸이 아주 배멀미한 것처럼 막 그래요. 그런데 그 몸을 이끌고 또 글을 씁니다. 쓰고 주님이 또 천사를 보내요. 그러면 또 올라가요. 또 올라가서 생명수 천국에 가면 이제 편하고 막 좋은데 육신의 집을 들어갔다 나오면 괴로워. 막 이 몸에서 괴롭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가면은 또 괴롭고 어지럽고 막 토하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걸 또 기록을 막 해요. 와서.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기록하신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뭐 돈 만 원밖에 안 했는데 이거 사보는 것도 어려운 사람이 있어. 안 볼라게. 세상적으로 돈 많으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뭐 살 때. 예, 근데 주님이 이거는 쓰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가지고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지고 분명히 있고 여러분이 이 책대로 훈련을 받으시면 반드시 여러분은 천국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멀어져 있는 영적 상태, 주님과의 멀어져 있는 영적 상태를 지금 말하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 거기 로마서 5장 6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다고. 근데 그 설교를 밑에 이제 읽어야지 우리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루 말할 수 없이 답답한 상태입니다.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뼈들이 생기가 없는 상태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숨쉬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나 주님이 계시지 않은 심령은 점점 메말라가고 결국은 영적인 기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을 느끼지 못한 채 앞만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영혼을 생각해야 할 마지막 종점이 오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육신에게 신호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하는 일들을 멈춥니다. 자, 멈춥니다. 자신이 하는 일들을 멈춥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늦진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이루하십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면 어떤 생각 드세요?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이 육신을 건드릴 때까지 그 사람이 고집스럽게 해결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답답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같이 생기가 없는 것처럼 생기가 없는 처럼 우리 주님이 안 계시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목숨이요. 우리 주님이 안 계신 상태로 우리가 돌아다니는 거는 죽은 목숨이라고. 죽은 목숨. 마귀의 밥이라 이거예요. 밥.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생명 대신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다녀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종점이 뭐라고요? 우리 육신. 육신의 신호가 오잖아요. 바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이걸 망가져버리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끝나요. 들어넣어서 육신이 고통스러운데 회개하기가 그리 쉽습니까? 들어넣어서 지금 몸이 막 고통이 오는데 회개하라고 아이 시끄럽다고 막 그러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영혼을 갖고 있는 그릇이 신호가 올 때 여러분은 반드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좀 말씀이 깁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참 우리 이동리 그래. 응? 동리래 미예요? 아까 누가 동리라고 하던데? 리자래. 응, 리. 릴리리. 응, 리게. 한번 읽으시죠. 지극히 이거요? 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러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화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무리 진업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한 단계 더 올라가셨네. 시 낭송에서 이제 말씀 낭송으로 할렐루야. 예. 악인이 뭐예요? 악인이 입에서 솟구쳐내는 것들이죠. 예? 악한 것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입에서 나온 것, 입에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온 것이 더럽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밑에 있겠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나? 시작. 먼저 중요한 것은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 다음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주님의 피를 의지해서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크고 작은 죄를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모든 것이 펼쳐집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를 뒤로하고 살아온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 기도의 3단계에서 얘기했죠. 그걸 이걸 풀이해 준 겁니다. 이 말씀을 주셨고 풀이해 준 거예요. 뭐라고요? 여기서 보니까 먼저 뭐라 했어요? 마음을 비워라. 그 다음 뭐라 했어요? 피를 의지해라. 그 다음 뭐예요? 죄를 회개하고, 예?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를 뒤로하고 살아온 것을 깨달으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3단계 기도 3단계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읽겠습니다. 밑에 시작.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예전에는 느끼지 못한 일들이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새롭게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뭐가 임한다고요? 천국이 임한다. 이 과정을 거치면 천국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잃어버린다든가 이러시면 이 책을 보면서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진짜 실제로 해보세요. 실제로 해갖고 체험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말과 행동 또한 신령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는 것. 입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맺게 된다고요? 입술의 열매.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말과 행동.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세상의 길과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길이 가시와 굵은 길이라면 영생의 길은 축복의 통로의 길입니다. 이 길을 계속 따라가게 되면 그 끝에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축복의 종점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가시면 말씀을 몇 번 이 책을 읽으시면 성령님이 확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형편에 맞게 깊이와 높이 여러분 영적인 흐름에 맞게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그 교회를 가서 이제 간증을 했잖아요. 간증을 했는데 간증을 하고서 제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간증을 해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 터미널에서 이제 버스를 타려고 딱 기다리는데 제가 그 터미널 한가운데서 쓰러져 버렸어요. 피를 토하고 쓰러져 버렸어요. 그 완전히 거기가 피를 토하고 그냥 바로 그냥 엎어가고 쓰러져 버렸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피를 탁 토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버린 거예요. 피가 그냥 확 피어나니까. 그런데 세상에 이 기 속에다가 마귀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네가 지금 천국 지옥을 간증하냐? 네가 지금 지옥을 간증해? 네가 지옥을 간증해? 나를 협박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게 마귀가 나를 괴롭힌 것이죠. 그래서 그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병원을 가는 거예요. 그냥 큰 병원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막 검사를 하고 막 하더니 막 두드리니까 이제 암 환자가 나와버리네. 이 사람은 암 환자인데 이거 진짜 수술을 안 했네 보니까 그러면서 막 의사들이 달라들었고 당신은 지금 이대로 가면 죽습니다. 암 환자는 뭐 피해 토하면 죽는다대요. 죽습니다. 막 그런데 와 어지럽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고 이제 들어는 있어요. 의사들은 막 이제 수술 준비한다고 막 난리를 치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탁 찾아오셨어요. 우리 예수님 멋있는 예수님이셔요. 하나님께 영광을 받았어. 일어나거라. 우리 예수님은 손을 탁 일어나거라. 네가 괜찮다는 걸 보여줘라. 이 의사들에게 보여줘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벌떡 일어났죠. 아 죽든가 말든가 예수님이 일어나라는데 일어나야 소녀야 일어나라 딱 그러잖아요. 벌떡 일어났을 때 다 놀래버려. 아니 왜 그래요? 뭐 하려고 그래. 갈라고요 그냥. 가면 안 돼요. 죽습니다. 죽어. 그래. 아니 나 갈 겁니다. 그랬더니 당신 이대로 가면 죽으니까 여기다 가도 죽어도 좋다는 사인하고 가시고 그래. 그래서 제가 거기다 사인 딱 하고 왔어요.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밥 해가지고 김치에다 밥 2그릇 먹었어요. 우리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죽음의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살아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나에게 주님은 말씀하시오. 일어나거라. 네가 괜찮다는 걸 보여줘라. 마귀가 내 귀에다 속삭인 거 우리 주님 모르겠어요? 다 알지? 담대하라. 내가 함께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뭘 두려워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 거기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밥 2그릇 먹고 또 이제 그 계속 또 이제 살아 또 주님이 또 말씀하시면 그것도 쓰고 그렇게 삽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했는데 이제 교회를 개척을 제가 했다 그랬잖아요. 개척했는데 이제 강단에서 계속 이제 이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쓰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 또 하나 읽어드릴 건데 쓰는 거. 그 쓰는데 이 겨울에 얼마나 추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쓰니까 여기가 다 굳어버렸어 이 몸이.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께 말씀드렸어요. 제가요 이렇게 막 글을 막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요 이 목 여기 있잖아요. 여기 목을 이렇게 딱 갈라요. 목을 갈라가지고 이제 영적으로 갈라서 여기다가 그 호수를 집어넣어. 혈관을 뚫어줘 버려요. 그러면 엄청 젊은 애들 같아요. 이 힘이. 그래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주님 그렇게 치료를 하시고 책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하면 그러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주님이 이제 다 너무나 우리 예수님 이 몸은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이거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의사에게 침을 맞아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딱 끝나고서 주님이 뭐라냐 오늘 내게 사람을 붙일 것이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오늘 내게 사람을 붙일 것인데 3년 만에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이제 안 만났는데 그래서 기다렸어요. 오늘 사람 붙인다니까. 조금 있으니까 어떤 여자 뭐 사장님이라고 왔더라고요.
근데 여자 사장님인데 의료기 사장님이에요. 의료기 하는데 잠원의료기 잊어버렸네. 잠원의료기 사장님이에요. 그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그 사장님이 저희 저기 사업장으로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오셔가지고 나 잘 몰라요. 오셔가지고 사업장으로 하겠어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따라가가지고 누우세요 그러더라고. 나는요 그런 데는요 할머니들이 나간 줄 알았어. 막 있잖아요. 가갖고 뭐 하고 뭐 비누 들고 오고 막 휴지 들고 오고 막 그러잖아요. 뭐 의료기 뭐 하고. 근데 나는 그런 걸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데는 그 진짜 돈 많으신 할머니들이나 가서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젊었을 때는. 그런데 이제 거기를 갔어요. 갔더니 들어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들어놓으라 해서 그걸 들어놓았어요. 무조건. 들어했는데 1시간 반 정도 되는가 싹 풀어져 몸이.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 이름이 그 뭐라 하더라? 쌍금장인가 뭐 기라거든요. 쌍금장 이렇게 그 까는 거 칩대같이 생긴 거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게 네모난 거 있더만요. 그걸로 깔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했는데 매일 내가 그 집에 가서 그거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이 사역을 하니까. 그리고 나는 돈도 없고 뭐 돈도 뭐 470만 얼마 기도한데 내가 그걸 어떻게 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거기 가서 들어놓으니까 다 부러지는데 나는 그거 살 돈도 없고 맨날 또 나는 거기 갈 수도 없고 거기 가면 맨 할머니들만 누워있더만 거기 못 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그랬는데 세상에 그 사람이 그 사장이 밤새 울었대. 밤새 하나님께서 너 그 주의 종을 깔아줘라. 너 주의 종을 깔아줘라. 그게 뭐 1, 2분 해야지. 그게 너 그 주의 종을 깔아줘라. 아예 그냥 가지고 와버렸어. 가지고 와버려가지고 이제 깔았습니다. 집에다 깔았어요. 깔아줬어. 그분이 깔아줬어. 깔아줘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그것을 가지고 제가 사용하는데요. 진짜 어디 뭐 째고 찢고 이게 아니잖아요. 이제 혈액순환 문제지. 그러니까 그것에 항상 저는 이렇게 좀 있어요. 왜냐면 이 배를 가는 사람이 따뜻하게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으면 다 몸이 풀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사용해가지고 제가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저를 치료하시는 그런 과정을 저는 보면서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의사를 통해서도 역사하고 어떤 의료기를 통해서도 역사하고 우리를 다 여러 가지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이 가르쳐주면 가르쳐준 대로 하면은 여러분이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눈물 나십니까? 눈물이 없는 사람 손들. 눈물이 없는 사람. 눈물이 없으면 심각한 거예요. 오늘 밤에 우시기 바랍니다. 왜 눈물이 없어요? 주님이 이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나를 구원해 줬는데 내가 지금 날마다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눈물은 내가 흘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흘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눈물은 날마다 흘려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임합니다. 신부는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울으라겠어요. 죄가 막혀서 오지 못함을 울어야 한다. 신랑이 뭐가 막혀서 뭐다? 네, 죄가 막혀서 신랑이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울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괜히 울으라는 게 아니라 죄가 막혀서 오지 못하는 신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울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단장하고 드문드문 비어있는 자리마다 하나씩 빠져나가는 나의 신부를 나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 드문드문 교회마다 다 코로나니 뭐니 해가지고 교회 안 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드문드문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눈물이 없으면요 그게 어떻게 돼요? 식으면 어떻게 돼? 종교이 돼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심령을 개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심령을 개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심령이 무뎌지면 안 돼요. 자꾸 쟁기로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곳에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주께 소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눈물이 없는 것은 조경이다 이 말입니다. 멀어져 가는구나. 우리 주님 멀어져 가는구나. 나의 크고 놀라운 우레소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이잖아요. 우레소리가 울려 퍼질 때 어찌 내 앞에 설 수 있을까? 부끄러운 나의 신부들이여 그러잖아요. 주님. 부끄러운 나의 신부들이여. 부끄러운 나의 신부들이여. 왜? 신랑은 아르고 놔두고 그 많은 세월 못했냐 이 말이에요. 다른 데 가서 엉뚱한 짓 하다가 인제 오냐. 내가 왔다 가니까 인제 오냐. 그 남은 시간은 못했냐. 나하고 속삭이고 사랑을 나눴어야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참 기회인 것을 모르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인 줄 믿습니다. 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0절 5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신랑이 오시기를 우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신랑과 멀어져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또 여기에서 보니까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책 169페이지 이사야서. 자, 이사야서는 엄청 깁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으시고, 자, 여기에서 보니까 뭐라고 여기가 되어 있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심으로 세워지는 것이 축복이다. 그랬습니다. 결론을 지어준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잃었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며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 올 것이다.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이제 나머지 다 여러분 읽으세요. 이 말씀이 열방 선교교회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재단에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우리 주님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도 정말로 이 책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책에는 영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든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닌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풀어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냥 보면 그냥 말씀, 그냥 성경 말씀에다가 그냥 말을 써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님이 말씀하신 한자 한자가 곧 기적이고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대로 지금 모든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말씀대로 저를 그래서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떨어지는 곳마다 우리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입술에서 떨어지는 말씀대로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우리 주님은 넓은 도화지를 주셨어요. 이런 스케치북을 주시면서 딱 연필로 네가 그려라. 네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려라. 그랬어요. 거기서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서남북으로 세우려고 탁 표를 그려놓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미 천국에서 주님이 기도원을 세울 것, 기도원 그림을 이미 주셨어. 베레스타 기도원이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요한계시록을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데는 어디 간다고요? 불못에 들어가. 불못에. 여러분은 다 생명책에 기록이 된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는 생명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얻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불못에. 불못에.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이기는 자. 여러분 삶이 얼마나 힘들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간에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긴 자가 받는다 이 말이에요. 진 자는 주지 않습니다. 이긴 자가 받아. 이긴 자가. 그런데 그 밑에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믿지를 안 해. 예수를 믿어도 믿지를 않고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살인자는 이거 사람 죽여서만 살인이 아니라 말로서 악한 말을 막 해갖고 사람을 이갈질하는 이게 살인이에요. 음행하는 자들, 음행하는 생각으로 품은 거, 죄를 품은 거, 점술가들과 점치는 거, 꿈을 꿨는데 막 자기가 나름대로 막 해석해주고 하나님이 말도 안 했는데 막 예언한다고 자기 말, 이거 다 점치는 거예요. 모든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을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 야,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하죠. 거짓말. 우리 우리 아저씨가 이거 갖다 놨어요. 그리고 딱 갖다 주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데 그것이 아저씨가 하지도 않았는데 아저씨 핑계댄 거 있잖아요. 거짓말이에요. 깜짝 놀랍니다. 거짓말입니다. 절대 거짓말은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하얀 거짓말은 없어요. 거짓말. 거짓의 아비는 막이니까 거짓말이에요. 그것도. 하얀 거짓말 없어. 저 사람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안 돼. 응,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거짓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정직한 영을 주셨어요. 정직한 영.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제가 다윗이 그랬잖아요. 정직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내 마음이 정직해야지 성령님이 역사하지. 거짓말하면 거짓의 앞에 마귀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은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22장 보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또 5절까지 시작. 22장.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과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에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불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악노릇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대로 다 설명해 드렸죠. 천국을. 예? 생명수 강가에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흐르는 강이 예수님의 보좌로 흘러내려서 이 강단에 흘러내려서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할 때 아멘 하는 자에게 입에 쏙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생명수 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곧 육신으로 오셨고 빛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내 마음으로 나에게 탁 들어올 때 기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 하냐면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추잖아요. 탭댄스로 추잖아요. 예수님이 막 탭댄스로 추잖아요. 이렇게 격렬하게 춤을 춥니다. 예수님이 춤춘다는 게 좀 전단지 못하잖아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죠. 그런데 거기는 기쁨뿐인게 기쁨과 희열뿐이야. 그러니까 그 춤이 너무 치다네. 막 돌리고 막 그냥 막 춤을 추고 돌리고 막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자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춤을 춰요. 예수님이 얼마나 순수하신지 아세요? 예수님은 춤을 춰. 너는 이런 춤도 모르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자구나. 예, 예수님 그 TV에서 저는 봤는데요. 그거를 그랬더니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자구나. 우리 예수님 뭐라 했어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가지 못한다 했잖아요. 이게 천국이 그런데요. 꼭 어린애, 3살 먹은 어린애가 막 지 맘대로 노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기뻐요. 기쁘고 그 전혀 이 꺼리김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아예 죄가 없는 곳이니까 오직 기쁨이 오직 기쁨이고 오직 희열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꽃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비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혼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 보좌에서 그곳에 내려옵니다. 예배 드릴 때, 춤을 출 때 내려오시는데 먼저는 그 하나님의 그 있던 보좌에 있던 그룹 있잖아요. 그룹. 이사야에서 나온 그룹들이 쫙 안개같이 그 세카이나라고 그러죠. 안개가 깔려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 임재를 하죠. 하나님 아버지 다 이제 해놓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임재를 다 하죠. 임재해가지고 우리가 막 춤을 추잖아요. 막 떼떼서 주고 막 춤추고 추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서 웃어요. 거기가 떠나갈 정도로 웃어. 웃음으로 하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가 웃음으로 하다고 하시고는 딱 오셔서 저에게 이제 얼굴을 볼 수 없어요. 저에게 딱 이렇게 이제 손이 딱 오셨어. 참으로 아름답구나. 춤을 출 때 참으로 아름답구나. 그러면서 이 계시록 있잖아요. 눈물을 닦아준다 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눈물을 닦아준다 했잖아요. 근데 나의 눈물을 이렇게 쫙 닦아주시더라고요. 이 손으로 참으로 아름답구나. 그의 핏값으로 산 내 백성이라구나. 누구 핏값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음성을 들을 때요 어쩌겠어요? 그 감격의 그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때 애면하셨잖아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에 너무 감격이 와서 앞이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그렇게 울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눈물을 이렇게 닦아주시면서 가연 내 핏값으로 내 백성이구나.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도 그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가 임해서 여러분도 천국 체험하길 바랍니다. 꿈에라도 체험하길 바랍니다. 네, 꿈에도 갔다 오신 분들이 있어. 꿈에라도. 네, 꿈 안 깼으면 좋겠다 그랬죠 이제. 네? 꿈에라도 여러분이 다녀오시기 바랍니다.